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함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심의 끝,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여러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장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장례가 나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생기면 그곳이 바다 건너 제주도일지라도 하루 만에 반드시 다녀옵니다. 위로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교구장을 겸할 때 장례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충남 서천의 장례였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제가 한번 쉬었다 가니까 편도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서천이 고향인 형제가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서천이 어떤 곳이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정말 물 좋고 산만 좋은 곳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6시 내 고향에서 찾아와서 취재하고 갈 만한 곳이 바로 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을 돌아보는데요, 뭔가 익숙한 모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강하구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나 이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이 금강하구뚝이 서천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금강하구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금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이 서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의 그 하류는 이 해수와 담수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수와 담수의 씨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서천 앞 금강 하구뚝입니다. 특별히 가뭄이라도 들 때면요, 이 흐르는 담수가 얕아지면서 이 간만의 차에 따라서 해수가 역류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강과 바다를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강과 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과 의심도 마치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금강하구뚝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과 의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 의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도 하고요. 의심이 가득 찼다라고 생각해서 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새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내면을 보게 되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과 의심이 싸우고 그 믿음의 분투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 밀려온 의심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득한 의심을 외면하고 믿으려고 할 때 이 찾아오는 메스꺼움, 울렁거림, 이 의심과 믿음이라는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심령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도 그래서 합니다. 마음에 하곡뚝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칼 한번 딱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돼. 마치 해수와 담수를 나누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과 의심을 하나님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레벨처럼 뭔가 이렇게 탁탁탁, 나이가 되면 갈라지는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무서울 것이 없어야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만 모순되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썰물처럼 내려가고 의심은 밀무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도마를 부를 때 늘 따라다니는 예칭이 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두모라는 단어는요, 쌍둥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 둘의 둘, 이 숫자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아마 도마가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그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고자 하지만 믿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도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담고 있는 애칭으로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뭐죠? 의심이죠. 맞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하면 바로 도마가 떠오르죠. 내가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 한마디가 만들어 놓은 평생의 낙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과소평가된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의 도마 이야기는 보면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길게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3번의 등장이 굉장히 강렬해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마라는 이름이 각인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진 제자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거죠. 주님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곧 죽겠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에요.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주님 어찌 다시 유대로 가십니까?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단호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한치의 주저도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서는요,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제자들의 분위기는요, 한랭전선이 일어나면서요, 순간 얼어붙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했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죽고자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침묵을 깨고 한 사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도마죠. 도마입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방금까지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도망쳐 왔는데 또 들어가요. 그런데 도마의 진심 어린 고백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만약 그가 가식적이고 어떠한 가증스러운 고백이었다면 제자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제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요, 도마였어요. 물론 그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실 때 도망갔죠. 허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제자됨에 있어서만큼은요 진지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요 앞뒤를 재지 않는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몰랐을 뿐이죠. 어쩌면 저는 도마가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뜨겁고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제자가 아니었을까 묵상을 해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거창하고 극단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물론 우리는 그 고백을 해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없죠.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오늘의 도전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뻔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가는 그 길이 저는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다 만난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요 그 길을 원치 않았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감정과 고통과 쓰라림을 느꼈기 때문이죠. 어쩌다 만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그 길,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지나쳐 지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신비예요. 뻔히 넘어질 것을 보고 있지만 가는 것, 그리고 결국 넘어지지만 신기하게도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신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고 자란다. 여러분, 믿음은 온실 안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온실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 그들은 성장하죠. 부활절을 앞둔 하루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 넘어지고 다시 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시 반석 위에 서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막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좌불안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강단에 섰을 때보다 뒤에 앉아 있을 때가 더 떨려요. 황대선 목사님 광고 시간. 저가 항공편을 예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의 낙인은 누구시죠? 이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또 시작이네. 지나가는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낙이? 나 정말.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 화해의 제스처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때는 대학부 사역을 안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사회가 제주도에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황 목사님도 함께 동행하게 된 거죠. 목사님은 이사회에 들어가셨고 잠시 짬이 나서 황 목사님과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만남의 서막이었죠. 그 카페는 참 예뻤습니다. 우드톤의 창밖은 아주 파릇파릇한 귤밭이 보이는 예쁜 카페였습니다. 남자 둘이 간 것 빼고는 완벽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황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배울 점도 많았지만 참 겸손함이 저한테 굉장히 끌렸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황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은요, 정말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정도로 굉장히 진솔한 따뜻함을 가지고 계세요. 완벽하게 속았죠. 그 문제는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하나님, 황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해주세요.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루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 목사님이 비서실 문짝을 부수고 담임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나귀 새끼로 저를 몰아도 저는 황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황 목사님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시죠. 절대 정신승리도 아니고요, 맹신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해놓고 결론을 내려니까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황 목사님이 좋은 사람임을 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마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에 대해서 굉장한 이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과 아는 것,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는 없었다라는 거죠. 믿었지만 십자가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부활도 당연히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주님은 혼돈 속에 빠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그곳에 도마만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인생에 큰 축이 빠졌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서 방황이라는 걸 하게 되죠. 여러분, 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생의 큰 축이 빠져버린 거죠.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방황하던 도마가 돌아왔는데요, 이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친구 제자들이 기쁨과 환희 속에 얼굴이 활짝 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셨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도마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도마는 그들과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자국난 손을 보고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도마의 이야기를요,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집요하리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도마가 얼마나 열정 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십니다. 그것을 또 성경에 기록해서 박제시켜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도마가 요한에게 밉보였나? 요한이 도마를 질투했나? 마치 베드로가 요한을 질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는요, 베드로 못지않게 열정과 패기를 가진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도마 자신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도마는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마는요 적어도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충성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만큼은 진실하고 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날 도마는 살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다 숨을 고르는데요, 그제서야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인지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맴도는 한 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가 용기 백배하여 고백했던, 선포했던,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그 신앙을 찌르고 있는 거죠. 도마는 더 이상 자신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도마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 굉장히 신실하게 앉아 계십니다. 네, 고개를 다 들고 계시고 한 명도 졸지 않고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의 모습처럼 깨끗하십니까? 신실하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민낯은요, 남들이 모르는 나의 죄는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때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죄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심을요, 악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의심조차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닌 거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걸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의심이란 믿음의 객관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나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내 민낯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나도 몰랐던, 도마조차 몰랐던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믿음의 객관화거든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식적이고 때로는 가증스러운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채워져 갈수록 직분이 안수집사에서 장로님이 되고 때로는 전도사에서 목사님이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의심은요, 영혼의 탈진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나 도마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자신을 향해 있지만 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그는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의 길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직한 믿음은 의심을 몰아냅니다. 정직한 믿음은 의심을 몰아내요. 강의가 끝날 때쯤 교수님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질문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손을 들어 질문한 적 있으십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죠. 남들 다 빨리 가고 싶은데 눈치 없이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손을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나의 무지가 드러날 것이 부끄러워서 아닙니까? 너무나도 묻고 싶어요. 나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왜 손을 들지 못해요? 왜? 내 무지가 탄로나니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모두가 맞다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고요, 모두가 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고요, 못자국난 손을 받고 옆구리를 봤어요.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이 10명의 제자들과 먼 사이입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어조와 그들의 뉘앙스에서 거짓말이 아니구나를 얼마든지 캐치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만이 아니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도 가요? 중간이라도 가요. 사실 도마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10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도마에게 가서 야, 너 믿어지니? 너 믿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자청해서 나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고 부족한 제자임을, 의심 많은 제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마는 믿음 없음을, 의심 없음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심은 정직한 고백을 통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은요, 정직한 고백을 통하여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고 싶은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있는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아들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그래서 울부짖는 아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저보다 빨리 가시네요. 네. 자막 아직 멀었는데. 네. 그때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아버지는요, 그의 믿음을, 그 믿음 없음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9장 24절 시작. 네. 아비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숨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적하셨고 그 지적 앞에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적할 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누군가가 야 너는 믿음이 참 연약하다라고 지적할 때 그 지적 앞에 맞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쉽냐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데 인정할 때, 정직한 고백을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고백은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의 28절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그런데 도마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믿음은요 시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무르익어 갑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무르익어 갑니다. 최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맛없고 영양가가 떨어지는 과일은 언제 나오는 과일인지 아세요? 바로 명절 전에 나오는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전에 나오는 과일은요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촉진제를 엄청 쓴대요. 그렇다 보니까 달지 않아요. 이 당을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당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 나오는 과일은요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그것은 설탕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맛 좋은 과일은요, 그 맛 좋은 과일을 얻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봤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아멘.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평안을 물으시고 그 제자들 무리를 해치사 곧장 도마를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후에야 찾아오죠. 그럴 때 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그 손가락을 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곱씹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으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제 시선을 끌었던 한 단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도마가 돌아온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곧장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드레, 일주일이 지난 8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바쁘셔서 이제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는데 쟤는 몰라. 저도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다음 주 설교 기대되지 않으세요? 분명히 황대선 목사님께서 1편부터 16편까지 정주행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사실 정주행하진 않았어요. 아내는 정주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쇼츠로 스킵해서 본 거죠. 근데 아내는 정주행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다음 스토리를 너무 말하고 싶은데 또 아내가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참기 힘들어요. 주님은요,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바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8일을 기다리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르익는데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은요, 출발점이 달라요.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획일적인 성장과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신앙의 눈높이를 도마에게 맞추셨습니다. 어쩌면 그 8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도마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도마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 어떠한 능력의 연약함이 아니라 도마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디 알면 닥달하게 되고 비아냥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지만 기다리셨어요. 8일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기다림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1000여 명의 지체들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각자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요. 그러나 그 수준과 신앙의 깊이를요, 누구도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판단이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드레를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곁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의 그 끝맺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1장이죠. 대다수가 21장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요, 20장이 끝이었고 이 21장은 부록 혹은 요한이 나중에 덧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었다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긴 20장이라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결론 내고자 했던 그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심의 문턱에 또 넘어지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정해져 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도마는요,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멀리 가서 그 험난한 히말라야를 건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인도의 남인도라는 곳, 첸나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도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한 첸나이에는 지금도 산토메라는 성당이 세워져서 그의 신앙을 기리고 예배를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도마의 신앙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정직했고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제자였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그 치열한 가운데 인생을 던진 한 사내였다. 여러분, 그 도마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이 부활절을 앞둔 오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선하심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그분은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키시네.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아멘.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도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의심을 향하여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 치열한 의심 가운데 우리는 결국 비로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마치 갈대와 같이 이 바람에 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나도 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신 들린 아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애통하며 간절하게 치열함 속에 고백했던 그 도마의 고백,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 속에서 참된 고백을 만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 그 영원한 고백, 이 세상에 답이 되는 고백을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삶과 모두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없음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러울지언정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제자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당했을 도마이지만, 때로는 그 도마의 상황을 내가 마주할지라도 주님, 당당히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의 고백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